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상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시는 거예요. 상황이 결론이 아니라 말씀이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그 약속과 말씀을 얼마만큼 내 중심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니, 만든다는 표현보다도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내 자손 이스라엘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가나안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400년이 지나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이 땅 애굽의 강 나일강에서부터 가나안에 있는 유브라데 강까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7 족속을 너희로 하여금 내쫓을 것이고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이 약속 붙잡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의 전쟁 가운데 승리한 줄 믿습니다. 때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때가 되어서 상황 가운데 광야 40년을 살아낸 것이 아니고,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전쟁으로 거머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들, 그 약속을 믿는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전략의 승리가 아니에요. 군대의 승리가 아니에요. 무기의 승리가 아니라 이런 믿음의 승리,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순종함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자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7일째는 7바퀴 돌자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들에 대해서 할 일은 뭐냐면 이 상황을 분석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싸우고 일할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는지, 내 인생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내 인생에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이것을 분별하여서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 교회가 2021년에는 헌당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이 교회가 하나님께 이 교회를 헌당하여서 드리고 이 교회를 통해 또다시 교회를 낳는 일들, 이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알기도 하지만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인생을 풀어냅니다. 약속과 말씀과 비전과 주님의 뜻이 분명한 사람들이 인생을 풀어냅니다. 이건 어디 초행길에 여행지를 갈 때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갈 때는 멀게 느껴져요. 처음 가는 초행길이 갈 때는 멀게 느껴지는데 올 때는요, 똑같은 길을 되돌아오는데 너무 빨리 오는 느낌이에요. 이게 목적이 분명하고 갈 길이 분명하면 빠르고 신속하게 갑니다.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여유롭게 오는데도 빨리 와요. 그런데 모르는 길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길은 내가 갈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는 그게 굉장히 더디고 천천히 두리번 하면서 이제 가게 되죠. 이런 말씀이 분명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이 우리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였던 모세를 통해 주신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목자인 모세, 여호수아의 리더십인 모세, 여호수아의 영적인 아버지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 모세가 아브라함의 여호수아에게 격려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모세도 생전에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할 것을, 담대히 할 것을, 하나님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을, 하나님 너를 지키실 것을, 하나님이 너 앞서 행하실 것을 누누이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격려해 주었어요. 이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격려입니다. 이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위로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이제 영상 주소 유튜브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보낼 때 보니까 오늘 하루도 수고하신 이제 우리 성도님 위로 뭐 이런 이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모세는요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위로했어요. 모세는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격려했어요. 느헤미야 52 기도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기도 제목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온라인 성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너그럽고 온유하고 이해심이 풍성한 성도들의 내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너그럽고 온유하고 이해심이 넓은, 품이 넓은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품이 넓은 성도였어요. 품이 넓은 리더십이었어요. 품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끊임없이 격려해 줍니다. 어려운 일이 오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죠. 지난 주일 말씀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면 내 몸의 즉각적인 반응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이게 당연해요. 이게 몸의 반응이에요. 몸의 감각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감각은, 영적인 감각은 그때 어려움이 와도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어려운 상황, 형편, 문제가 펼쳐져도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요, 배우가 든든한 사람은 별로 떨지 않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내 통장이 든든한 사람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이 든든한 사람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모세가 그걸 격려해요.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 하나님이. 너의 배우가, 너의 든든한 힘이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몸의 감각, 두려움으로, 염려함으로, 불안함으로 떨지 말고 너의 배우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공급을 받아, 위로를 공급받아요. 영적인 감각을 전수받고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관계를 계속 신실하게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인생을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중 예배를 전도하셔야 돼요. 성도들을요, 주중 예배로 전도하셔야 돼요. 주중에 말씀의 자리로, 주중에 기도의 자리로. 성도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으로 훈련받는 이 수요 성경 예배로, 기도로 주께 부르짖고 통하는 금요 강청 기도회로 초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이끌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목자, 여호수아의 리더십인 모세와의 관계도 아주 신실하게 이끌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서 공급받았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지도를 받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여호수아를 격려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격려하고 지도하는 모세의 지도와 모세의 위로와 모세의 격려를 받았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둘째는요, 위에 세워진 리더십, 지도자와의 관계를 신실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감동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미 출애굽에서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감동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훌에게 감동을 주어요. 아론과 훌이 그 아래에 있는 70명의 제사장들에게 감동을 주어요. 70명의 제사장들이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나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위에 세워진 리더십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이끌어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직접 위로와 격려와
그런 소망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여러분 위에 세워진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지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리더십, 직분자들을 잘 섬기시고 또 리더십 되시는 분들은 그 함께 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지지해 주시고 넓은 품으로 온유하고 너그럽고 이해심 많게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였어요. 위로와 격려의 관계. 하나님과 신실한 모세와의 신실한 관계를 여호수아가 유지해 가죠. 이제 세 번째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첫 번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감동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모세는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통하여서 공급받고 모세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위에 세워진 지도자와의 관계가 참 좋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을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에게도 어떤 역할을 맡기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잘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실력으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 합당한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훈련을 통하여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어요. 여호수아가 거친 기가 막힌 일관성이 있는 훈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한평생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관통하고서 경험한 훈련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훈련됨을 받기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1장이 제일 중요하죠. 모든 성경은 1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1장에서도 보통 1, 2, 3절 안에 그 성경 전체를 풀어내는 키워드가 다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리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리고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한평생 아니 40년 동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살았어요. 모세의 수종자로 살았어요. 모세를 섬기는 종으로 모세를 섬기는 수종자로 여호수아의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우리 11절 말씀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이미 출애굽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수식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모세의 종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수아가 훈련받은 건 모세의 수종자로서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가 또 무엇을 훈련받았냐면 모세가 회막을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섬기는 것으로 훈련받았어요. 모세의 종으로서 훈련받고 회막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섬기는 것으로 훈련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1장 15절 시작. 천천히 해야 되겠죠? 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 성경 공부니까 1시간씩은 하잖아요. 근데 1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 계신 분들보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더 지루하고 힘든 이제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영상을 녹화한 다음에
수요 예배 영상을 한 몇 개로 이제 좀 잘라서 단락별로 영상을 올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영상을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세요. 그냥 하루아침에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의 리더십, 이게 거의 대통령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 과정을 통과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십, 지도자, 우리식의 대통령으로 이제 쓰임 받잖아요. 첫째가 모세의 수종자로 훈련했고요. 둘째가 회막을 떠나지 않는 헌신으로 훈련했고요.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신이 섬기는 모세에게 온전히 순종했어요. 내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리더십 지도자에게 온전히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순종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위에 세워진 리더십에게는 좀처럼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죄송하지만 순종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게 잘 됐어요. 자신이 섬기는 자신 위에 세워진 목자에게 모세에게 온전한 순종을 다합니다. 여호수아의 생애를요 3기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에 40년, 중반부에 40년, 후반부에 40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기는 애굽에서 살죠. 2기는 광야에서 살죠. 3기는 가나안에서 살죠. 1기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았죠? 애굽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가지로만 훈련했다니까요. 애굽의 종으로 살았어요. 이게 틀린가요? 여호수아는요. 전반기 1기 인생 40년 동안요. 애굽의 종으로 살았어요. 중반기는요. 모세의 종으로 살았어요. 수종자라고 하는. 그리고 후반기에는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훈련시킨 전부예요, 여러분. 애굽에서도 종 노예로 훈련받았고요. 광야에서도 종 수종자로 훈련받았고요. 가나안에서도요. 모세 이후에 한 20년이죠. 2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았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요.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가 항상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가나안의 종으로 끊임없이 훈련되어져 있었어요. 어제 이제 느헤미야 52기도회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시면 끝나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11시 한참 넘어서까지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이제 동서남북교회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 자매님을 정말로 자주 봐요. 동서남북교회 가면 항상 있어요. 항상 아침에 가도 있고 저녁에 가도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동서남북교회 박현성 목사님 오시잖아요. 항상 와요. 항상. 그리고 제가 뭐 어디 성결대학교나 이런 데서 예배가 집회가 있고 거기 가서 이제 권순날 목사님, 박현성 목사님 만나면 거기도 항상 있어요. 근데 어저께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의 비전은요. 그래서 저 웃기긴 웃기더라고요. 본인도 막 웃어요. 이게 비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비전은 동서남북교회 박현수 목사님의 비서가 되는 게 비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얼른 이제 댓글로 썼어요. 여호수아의 종, 아니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주인공이었습니다라고 썼죠. 근데 이제 알아듣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하는 자매가 여호수아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다. 결혼해서는 지금 결혼을 했어요. 신랑하고 두 부부가 목사님의 비서로 그렇게 살아요. 두 부부가 지금은 아주 목사님의 수족에 대해서 어딜 가든지 항상 따라다녀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매만 따라다녔고 지금은 두 부부가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요.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일까? 그 자매는 그 교회에서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 교회에 있을 때는 계속 카페에서 이제 커피 내리고 하고 그래서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를 자매가 받아요. 그래서 이제 간사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서 도대체 이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녀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의 수종자로 살았어요. 인생 가운데 가장 쉬운 인생이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거죠. 종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은 진짜 편안한 거예요. 종은 계획할 필요가 없어요. 종은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계획하는 거예요. 종은 내가 돈이 있는 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종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하늘바람교회 사무연회력의 특징이요. 2021년도 별로 사실 큰 계획이 없어요.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내일 기획부가 모이기 때문에 책을 한 권을 이제 준비해 놨어요. 매년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나눠주는 건데 제가 아직 안디옥 교회에서 사무연회를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도 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안 받아왔어요. 근데 이제 2019년도에 받은 책이 있어서 이제 그걸 보관해 놨죠. 2021년도에 계획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은 나와요. 그래서 매뉴얼, 뭐는 뭐하고 뭐는 뭐하고 아주 그냥 세밀하게 써서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는 2021년도에 그 세밀한 건 없습니다. 큰 것만, 그냥 큰 거, 다음 시간에 스튜디오 사역, 큰 거, 그리고 예배 사역 있지 어떤 세밀한 디테일한 게 없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2020년도에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정리해서 그 다음 연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시면 그걸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계획을 이제 우리가 세우는 것 같지만 세우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나 목사님들 우리 하늘바람교회가 늘 새로운 사역을 하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봐도 하늘바람교회가 새로운 사역을 많이 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새로운 사역들을, 창조적인 사역들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머리로 이걸 쥐어짜잖아요. 그럼 창조적인 사역들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창조적인 사역들이 나와서 거의 우리가 하는 사역들 대부분이 첫 발자국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발자국 떼면 그 다음 교회들이 저희 걸 받아서 잘 따라오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종. 그 종이었던 여호수아는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군대를 지휘했어요. 누구의 종으로요? 모세의 종으로. 가나안 땅에서 24번의 전쟁을 여호수아가 지휘했어요. 누구의 종으로요? 하나님의 종으로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10명은 자기의 눈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죠. 비슷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유대인 전설에 의하면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됐을 때 나이가 85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85살, 모세도 80살에 자신은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다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는 갈렙을 이야기해요. 나이 80에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예루살렘 산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전쟁터를 누비면서 나이 80에 갈렙이 전쟁터에서 승리한 것을 대단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참 노인이 젊은이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 힘을 가지고 전쟁터를 누볐다라고 해서 갈렙의 건강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더 많았어요. 85살이었어요. 85살에 리더십에서 전쟁터를 누볐다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갈렙도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신약에서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아, 여호수아와 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는 구세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아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수십 년 동안 이제 모세를 보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요단강까지만 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제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구약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완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대표하고 있는 상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 그 율법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백성들을 여호수아에게까지 인도해요. 여호수아는요, 이게 헬라어로 하나님은 구원이다, 예수아, 여수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한 이름하고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로 백성을 이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이 우리를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종목하는 건 여호수아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에 등장하고 있는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계예요. 율법, 우리를 여호수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만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온전히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가지 더 이제 나눠보고 싶은 건요,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다 부정적으로 보고할 때 딱 두 사람만 신실한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두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진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의리라니까요. 의리가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다. 그 약속을 끝까지 믿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리예요. 말씀에 대한 의리예요. 말씀에 대한, 예수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신실한 거예요. 중간까지 신실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신실하고 그 말씀과 약속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그게 여러분 믿음, 신실함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게 잘된 사람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에 세워져 있는 그 리더십들과의 관계가 신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예요. 약속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잡은. 두 번째가 뭐였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의 신실함, 위로와 격려와. 세 번째, 훈련되어졌어요. 종으로서. 여러분, 종으로서 훈련되어지시고 종으로서 주인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